오늘 말씀의 제목 따라하죠. 천국은 이런 사람의 것입니다. 천국은 이런 사람의 것이다. 여러분 모두가 다 천국을 소유하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천국은 이런 사람의 것이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을 여러분들이 마음에 잘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역사를 우리가 살펴보면 복음이 들어가고 복음이 역사하는 곳마다 일어나는 크게 두 가지의 중요한 사건이 있다는 거예요. 첫째는 여자들의 권익이 회복된다는 거죠. 한번 따라하죠. 여자들의 권익이 회복된다. 여자들의 권익이 회복되는 것. 또 하나는 어린이에 대한 인식이 새로워지면서 어린이를 귀중한 그런 존재로 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옛날보다 지금은 우리 어린이들을 정말 더 소중하게 귀중하게 보는 것이죠. 이렇게 여성에 대한 인식이 바뀌고 어린이에 대한 인식이 바뀌는 것을 우리는 복음이 만들어낸 기적이다. 한번 따라하죠. 복음이 만들어내는 기적.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기적의 역사는 예수님에게서 출발한다. 이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사람들이 어린아이들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아이들에게 안수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바라기 때문에 예수님께로 이제 아이들을 데리고 온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종종 자신의 어린아기를 이 랍비들이라는가 또 존경하는 그런 장로님들에게 데리고 와서 안수를 받곤 하는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아이에게 임한다. 이런 확신, 이런 나름대로의 신앙을 가지고 데리고 나온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어린 아이들이라 이 말은 일반적으로 7살 아래의 아이들을 지칭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어린 아이들, 우리가 이제 대개 보면 어린 아이들이 몇 살부터 어린 아이들이라고 얘기할까? 성경에 기록된 걸 생각할 때에 7살 아래의 아이들을 지칭한다 이런 얘기예요. 아직도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고 순수함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어린 아이들을 가리키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그래서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신생아, 젖먹이 아이 이런 아이들을 가리키는 단어로 어린 아이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보건대 사람들이 아이들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왔다 하는 것은 아마도 이 아이들이 어머니나 아버지의 손을 잡고 예수님에게로 왔거나 조금 더 어린 아이들은 어머니의 품에 안겨가지고 또는 어머니의 등에 업혀가지고 예수님께로 오지 않았는가, 예수님께 데리고옴을 받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보면은 마태복음 18장인데 지난 수요일 날 우리가 마태복음 18장을 살펴봤습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귀하게 여기시는 말씀을 하셨어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서 그들 가운데 세우고는 어린아이들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다.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다. 이 어린아이 같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한번 따라하죠.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들을 귀하게 여기셨고 또 사랑하셨어요. 그걸 알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자기 아들들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온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사람들을 꾸짖었어요. 제자들이 어린아이를 예수님께로 데리고 오면 그걸 보고는 꾸짖었다는 거죠. 아마도 예수님을 생각한다는 이유로 그렇게 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바쁘신 분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사역을 이렇게 생각해 볼 때 굉장히 바빴을 거란 말이죠. 지금 예수님 주변에는 예수님의 손길을 기다리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으로 나오는 거예요. 뭐라고 한 가지 이유는 아니겠지만은 병 걸린 사람들은 병에 고침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 앞으로 나올 거예요. 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서 아마 간절히 소원하는 사람들은 예수님 앞으로 또 나올 것이고 예수님의 얼굴을 보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또 예수님 가까이로 좀 더 가까이 와서 얼굴을 보고 싶어 하고, 각각 각자 사연은 다 다르겠지만은 하여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몰려왔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는 곳곳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는 거예요. 어쩌면 그들을 돌보시는데도 예수님의 그 시간이 부족하지 않았겠는가. 그렇잖아요. 예수님 앞으로 나오는 그 어른들만 돌볼래도 그 다 돌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어린 아이들까지 데리고 온다는 것은 당시 사람들의 생각으로는 굉장히 불쾌할 수밖에 없다. 아이들을 데리고 온다는 게. 왜냐하면 당시에는 아이들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는 그런 시대였어요. 아이들은 사람 숫자에도 잘 놓지를 않았어요. 어른들을 만나고 돌보는데도 시간이 부족하므로 힘이 모자랄 판에 별로 귀하게 여기지 않는 그 아이들까지 데리고 온다는 것, 제자들로서는 정말 짜증이 나는 거예요. 사람 관리하기가. 더군다나 그 아이들은 병이 들어서 예수님의 손길이 필요해서 지금 나온 것도 아니에요. 다 건강한 편이죠. 절박하게 지금 당장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상황에 빠져 있는 아이들이 없었다는 얘기죠. 그런 아이들에게 시간을 쓴다는 것은 바쁜 예수님의 시간을 소비하고 허비하는 그런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온 그 어버이들을 책망하는 거죠. 왜 아이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이 속을 썩이냐, 이런 얘기죠. 그런 아이들에게 시간을 쓴다는 것은 바쁜 예수님의 시간을 허비하는 것처럼 이렇게 제자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어린이를 데리고 온 그 어른들을 책망을 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다면 예수님께로 나오는 아이들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볼 수가 있어요. 아버지의 손을 잡고 온 아이들은 예수님을 보자 기뻐해가지고 예수님 하면서 예수님 앞으로 달려가지 않았겠는가. 7살 아이 밑에 아이들이니까 뭐 지발로 막 걸으면서 쫓아가가지고 예수님 그럴 거 아니겠어요? 어떤 아이들은 두 팔을 벌리고 예수님께서 안아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예수님 하면서 또 뛰어가는 아이들도 있었을 것이고, 어떤 아이들은 엄마의 품에 안겨가지고 빵긋 웃으면서 품에 안기기는 안겼지만은 예수님을 보고 방긋방긋 웃는 그런 아이들도 있었을 것이다. 뭐 많은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들을 가로막는 제자들의 얼굴의 표정은 어떻겠는가? 예수님은 그렇다 치더라도 또 다른 제자들, 그 예수님 앞에 있는 제자들, 마치 대통령이 가는 길에 경호원들이 줄을 서가지고 사람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미리미리 막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많은 사람들이 대통령한테 달라들 거니까 미리 막아버리잖아요. 철통같이 경호하듯이 아마 예수님 앞으로 달려오는 사람들을 경호하니라고 제자들은 아마 정신이 없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주 엄한 표정을 짓고서 철없이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온다고 아이들을 데리고 온 부모들을 당신들 말이야 왜 아이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이렇게 복잡하게 만드냐 하면서 아마 호통을 치지 않았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순수하고 기쁜 마음으로 달려오는 아이들의 얼굴과 그들을 가로막고 호통치는 그 예수님의 제자들의 얼굴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정말 대조적이지 않았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바쁘고 분주한 가운데서도 축복해 주심을 바라고 쫓아온 그 아이들을 그냥 돌려보내시지 아니하셨다는 거죠. 오히려 그들을 끌어안고 아이들이 내게로 오는 것을 허락하고 막지 말아라. 천국은 이런 어린아이들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축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은 어린아이들을 사람 취급도 하지 않냐고 예수님을 만나지도 못하게 가로막았지만은 우리 주님은 그 아이들을 품에 안으시고 천국은 바로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의 것이다, 분명하게 말씀을 해줘요. 여러분, 천국은 어떤 사람이 들어갈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이 땅에 살면서 마음의 천국을 이루면서 또 이 땅에서도 살 수 있을까요? 결론은 간단하죠. 어린 아이가 아니고는 안 된다. 한번 따라하죠. 어린 아이가 아니고는 안 된다.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은. 오늘 잘 여러분들이 생각해 봐야 돼요. 어른들이나 천국 들어가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마음, 그것을 가지고 천국에 들어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 이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지 않으면 아무리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할지라도 천국의 기쁨이 우리에게 샘솟지를 않은 거예요.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나름대로 어른이 돼서 신앙생활하는 것, 어른스럽게 신앙생활한다, 이런 소리는 들릴지 모르지만은 마음은 어린아이처럼 기뻐야 돼요. 아멘? 어린아이 같은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살면서 어떤 때는 마음이 참 기쁘고 그렇게 즐거울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아마 예수님이 좋으시면 아마 코로도 아마 입으로도 그냥 흥얼흥얼 하면서 찬양을 부를 거예요. 그죠? 어떤 때는 막 어린아이처럼 막 이쁘게 아마 부를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런 마음을 주님은 기뻐하신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런데 어느 때는 예수 믿는 감격을 다 잃어버리고 기쁨이나 행복 없이 그냥 살아가는 그런 순간순간들도 많이 있을 수 있죠. 여러분, 어떤 때 예수 믿는 감격을 누리면서 살 수 있고 어떤 때는 그 감격을 잃어버리고 정말 예수 믿지 않는 사람처럼 살 때가 있는가? 우리 마음에서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잃어버리면 그 즉시 천국의 감격, 기쁨 이런 것도 다 잃어버리게 됨을 믿습니다. 어린아이는 마태복음 13장에서 말씀한 겨자씨와 같다. 한번 따라줘. 겨자씨와 같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겨자씨의 비유는 천국에 대한 비유이면서 동시에 복음의 능력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리고 아울러 우리의 신앙을 비유적으로 말씀해주는 그런 말씀이다. 겨자씨는 작은 것의 상징을 얘기합니다. 겨자씨 같다, 겨자씨만하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죠. 우리는 흔히 작은 것을 이야기할 때 어릴 때 깨알 같다,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깨알 같다. 여러분들 들어보셨죠? 깨알같이 작은 사람이 깨알같이 작은 글씨, 작은 깨알같이 뭐 하여튼 많이 써요.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깨알같이 이렇게 쓰는 것이 아니라 작은 것을 얘기할 때는 겨자씨만하다 이런 말을 많이 쓴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우리나라 동양 사람들은 깨알 같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겨자씨 같다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작은 겨자씨 안에는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그 겨자씨가 땅에다 심으면 성장하고 변화되고 크게 자라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성경에 보면 작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생명이 있는 것은 작지만은 큰 것으로 바꾸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거기서 생명력이 있으면 이것이 점점 크게 성장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거죠. 베들레헴은 유대 땅에서 아주 작은 고을에 지나지 않아요. 지금이니까 뭐 베들레헴 어쩌고 그러지만 또 그때는 더 작았어요. 그 작은 고을 베들레헴 중에서도 작은 여관방에 딸린 한 마구간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가는 정말 조만한 그 생명체가 태어난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하니까 대단하신 분 같지만은 예수님이 태어나셨던 그 자리, 그때의 그 순간을 생각해 보면 별 볼 일 없는 거예요. 처음 베들레헴에 떨어진 그 생명은 겨자씨만한 아주 작은 그런 것에 불과하지 않았지만은 그러나 그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생명은 결코 작은 것이 아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작은 생명의 씨앗이 하나가 이제 커오더니만 12명의 제자를 만듭니다. 12명. 그러고 나서 어떻게 12명이 70명이 되고 70명이 다시 120명이 되고 120명의 초대교회가 4,000명, 5,000명으로 늘어납니다. 그래서 유다를 거쳐서 사마리아와 로마 뭐 전체까지 로마도 복음화 시키잖아요. 나중에 로마를 복음화 시킵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이 생명의 복음은 지중해를 넘어서 유럽을 점령하고 그리고 바다 건너 영국을 점령합니다. 영국에서 다시 대서양을 건너서 오늘날 미국을 점령하더니 태평양을 건너와서 우리 한국이라든가 이쪽 태평양 지역에 많은 곳에 복음이 전달되었어요. 아멘. 그 복음이 처음 시작할 때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그때부터 쭉 생각하면 놀라운 그런 번성력이죠. 지금은 이 생명의 복음을 가슴에 품은 선교사님들이 전 세계를 누리면서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곳곳에서 생명의 싹이 튀어나가고 있고 그리고 열매를 맺는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는 요즘도 그 선교사님들이 쓴 그 편지라든가 선교사님들이 가서 활동하는 그 지역에 그런 걸 많이 보고 있거든요. 그럼 그곳에서 정말 맨 처음에 보낼 때는 거기 오지였고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도
예수를 믿게 되고 거기에서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더라고요. 열매가 맺혀지게 되더라고요. 이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전 세계에서. 처음에는 베들레헴 마을간 한 모퉁이에서 시작된 그 생명이 이제는 전 세계를 뒤엎고 있고 전 세계 방방곡곡에 생명의 역사를 만들어가고 있다 하는 거 놀라운 일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겨자씨는 아주 작은 것이에요. 가장 적은 것을 얘기할 때 겨자씨만하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작아 보이지만 그 안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생명이 있기 때문에 크게 자라는 거예요. 이 씨로 있는 지금은 작은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 작은 씨앗이지만은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움트고 자라나면 큰 나무가 돼서 공중에서 날아다니는 새들도 그 나무에 와서 잠도 자고 지네들 즐기기도 하고 둥지를 틀고 크게 자라나게 되잖아요. 그리고 무더운 여름에는 그 나무 그늘에 사람들이 몰려와서 더위를 피해서 쉼을 얻는 그런 놀라운 일을 이 나무가 하는 거예요. 그게 생명을 가지고 있는 겨자씨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어린이 아이들은 겨자씨와 같은 거예요. 지금은 아주 작아 보이지만 그들이 할 수 있는 그것은 많지가 않아요. 그러나 그 아이들 안에는 희망이라는 생명력이 있고 미래라는 그런 생명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조금 전에도 2층에서 우리 아이들이 예배를 오늘은 조금 일찍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드리는 모습을 보고 내려왔는데 그래서 지금 보면은 그 어린 아이들이 뭐 별 볼 일 있겠느냐, 앞으로 뭐 큰 뭐가 있겠느냐,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 중에서 정말 이 나라 이민족을 위해서 아니면 전 세계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받고 쓰임받는 자녀들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나이 많은 선생님은 아이를 가르치기 위해서 교실 문을 열고 들어가는 그 이제 딱 들어가서는 제일 먼저 아이들 앞에 무릎을 꿇고 절을 한 다음에 아이들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아니 선생님한테 물어봤다는 거예요. 왜 아이들 앞에 절을 합니까? 하면서 선생님한테 물어봤더니 이 아이들 중에 어떤 인물이 나올지 모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지금은 나에게 가나다를 배우고 1, 2, 3, 4를 배우는 어린 학생에 불과하지만은 이들이 크면은 이 나라를 이끌고 지도자가 될 수도 있고 사회 구석 여기저기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그들에게 절을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에서와 같이 겨자씨 같은 작은 씨앗을 보면서 그 안에 담겨있는 큰 나무를 미리 바라보고 그 선생님은 지혜를 얻는 거예요. 그러면서 절을 하는 거죠.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겨자씨의 비유는 천국의 비유다. 마태복음 13장 천국의 비유죠.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께서 천국은 이런 사람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겨자씨가 천국의 모습이라면 어린 아이들 역시 천국의 모습이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어떤 면에서 어린아이가 천국의 모습입니까? 오늘 본문 전후를 살펴보면 그 해답을 얻을 수가 있어요. 앞에 말씀드린 수요일날 살펴본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선생님,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이렇게 질문해요. 마태복음 18장의 본문과 같은 그런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 9장에도 보면 제자들이 가버나움으로 가는 도중에 서로 누가 크냐 여기에 대해서 열띤 토론을 하는 것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12명의 제자들이 우리 중에 누가 수제자가 되고 누가 선생님에게 인정받아서 나중에 선생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건데, 말하자면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건데 그때 누가 높은 자리를 차지할 수 있겠느냐 이러면서 서로 내가 높은 자리에 앉아야 된다 하면서 서로 설전을 벌이는 거예요. 이미 마태복음 16장에서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 교회 앞에 있는 그 표지판 그 석처럼 그렇게 이제 고백을 하고 예수님에게 인정을 받지요. 그리고 마태복음 17장에 와서 보면은 세 명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변화산에 올라가는 거룩한 그런 광경을 목격하게 되죠. 아마도 그 일들을 두고 특별히 베드로를 비롯해서 변화산에 올라갔던 세 명의 제자들이 자기들은 틀림없이 이제 예수님에게 붙들림 받고 쓰임 받을 것이다. 예수님이 왕이 되면 우리 세 명은 아주 크게 쓰임 받을 것이다. 아주 잘한 거라는 거예요. 그걸 계기로 인해 가지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선생님이 이제 말하자면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고, 그리고 그때에
우리들 중에 이제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아주 높은 자리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저들끼리 아마 자리 다툼이 일어났던 것 같아요. 그리고 20장에 가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우리 두 아들을 높은 자리에 좀 앉게 해주세요. 야고보와 요한을 높은 자리에 앉게 해달라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그렇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을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향해 가던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온통 예수님이 왕이 되면 우리 높은 자리를 차지하겠지. 그래서 내가 이런 자리에 앉아야지. 너는 뭐 그런 자리에 앉으면 되겠느냐? 그러면서 서로 싸우는 거예요. 제자로서의 자리를 지금 이 사람들은 잘못 받아들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전파하려고 하는 하늘나라의 복음, 예수님이 증정으로 전파하려고 하는 것은 하늘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려는 거잖아요. 이것을 지금 제대로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높은 자리에 앉고 싶어서 안달하는 이런 제자들, 그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어린 아이 하나를 불러가지고 제자들 앞에 세워놓고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그런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싶은 마음을 포기해야 된다. 그리고 돌이켜서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아니하면 절대로 너희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왜냐하면 천국은 높아지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의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들처럼 자기를 낮추는 겸손한 자들이 들어가는 곳이다. 이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신앙을 가지고 천국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은 중세의 성자 어거스틴은 신앙의 덕목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앙인의 첫 번째 덕목은 겸손이요. 같이 읽죠. 시작. 신앙인의 첫 번째 덕목은 뭐라고요? 겸손이요. 두 번째 덕목도 겸손이고 세 번째 덕목도 겸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겸손한 마음이야말로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덕목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은혜교회 성도들은 모두가 다 겸손한 사람들이에요. 아멘. 그래서 이 겸손한 마음이야말로 우리 신앙인들의 가장 중요한 그런 덕목이다. 그러면 다시 자문해 보죠. 겸손이란 뭐냐? 간단하게 말하면 그냥 있는 그대로 사는 거예요. 없으면서도 있는 척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그냥 그대로 사는 거예요. 있는 것은 있다 하고 없는 것은 없는 채로 그냥 살아가는 이런 모습이 좋은 것이지, 겸손한 마음이지, 그렇지 않은 것은 교만한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주어질지도 모르는 자리를 탐내면서 싸우는 것은 어른들이나 하는 것이지 어린아이들에게는 그게는 소용이 없는 이야기다, 이런 얘기죠. 여러분, 신앙생활이나 가정생활에서도 마찬가지다 하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어느 자리에 있어야 하는지 그것이 굉장히 아는 것을 중요시 여겨야 돼요. 지금 내 상황을 바로 알고 거기에 알맞게 사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괜히 아무것도 없으면서도 있는 채 하면서 살아가는 것, 없으면서도 없는 모습 그대로 떳떳하게 사는 것이 신앙인답게 사는 것인데, 그렇게 살지 않으려고 하니까 문제가 자꾸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의 삶에 거짓이나 부정한 것이 없다면 지금 내가 사는 이 모습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다 하는 거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 모습 이대로를 하나님께서 용납하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 모습 이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그대로를 하나님은 보시기를 좋아하신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자주 지금 내 모습을 부끄럽게 생각하고 지금의 모습보다도 더 잘 보이려고 포장하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짓말도 하게 되고 위선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잘 보여야 한다 이런 생각 때문에 자신의 마음을 가꾸기보다는 거칠에 더 신경을 쓰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아침에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올 때나 아니면 직장에 나갈 때도 대개들 뭘 봅니까? 거울을 보면서 자기의 마음가짐을 보는 것이 아니라 치장, 화장을 했나 뭐 했나, 그것도 중요하죠. 남에게 아주 나쁘게 보여서는 아니 되겠지만은, 그런데 마음의 이런 어떤 단정보다는 외모를 신경 쓰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것은 결코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이 아니다 하는 거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로마서 12장 3절에서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해야 된다. 겸손함은 아는 것을 안다고 말하고 모르는 것은 모른다 이렇게 말하는 순수함을 겸손함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우리는 어른이 되어가면서 이런 어릴 적에 그 순수함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이, 세상을 사는 방법을 배운다는 것이 순수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가식과 껍데기로 사는 그런 방법만 배워가는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자신의 참된 모습을 다 잊어버리고 가짜로 가득 찬 자신을 가지고 사는 것에 익숙해진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하는 것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가식과 가짜의 가면을 벗어버리는 것이 겸손하게 사는 것이다 하는 거 잊지 않길 바랍니다. 어린아이에게는 가짜로 사는 것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어린아이들을 보시면서 천국은 이렇게 순수한 사람들이 들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시대의 아이들에게서 그런 겸손함과 순수함을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을 가만히 보면 그런 겸손함과 순수함이 정말 많이 없어지고 있어요. 제가 어릴 때의 그 겸손함과 순수함이 지금의 아이들에게서 많이 발견할 수가 없어요. 굉장히 힘들어졌어요. 우리 아이들의 모습은 아이다움에서 너무 일그러져 있다. 그래서 아이들을 보면서 순수하다 뭐 이런 생각보다는 아유 어쩜 저렇게 영악해졌어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죠? 우리 아이들을 볼 때 참 순수하다 이런 생각보다는 아주 영악해졌다. 이것을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영악해졌다는 것을. 그런데 정말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게 얼마나 정말 마음 아픈 얘기인가, 영악해진 게. 그래서 우리 어른들의 책임이 큰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린아이들을 어린아이다운 모습으로 키우지 못한 우리 어른들이 회개하고 반성해야 될 그러한 일들이다 하는 거 잊지 않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아이를 아이답게 키워야 돼요. 대개 보면 성적의 노예가 되도록 정말 키우는 그런 부모들이 너무나 많아요. 성적의 노예. 그래서 일찍이 뭘 알면 너무나 좋아가지고 막 그냥 더 가르치려고 그러는데 그건 사실은 그때 어릴 때는 야 뛰어난 것 같은데 좀 더 이제 나이를 먹어보면은 별 볼 일 없어요. 잘 이해를 못 하시나요? 그래서 어릴 때는 막 뛰어난 것 같아요. 영어도 하고 막 뭣도 하고 굉장히 뛰어난 것 같아요. 그런데 나이가 들어서 나중에 보면은 별 볼 일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를 아이답게 키워야 된다. 성적의 노예로 키워서는 아니 된다 하는 거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물질적인 이런 사고에 물든 왜곡된 어른들의 판박이로 우리 자녀들을 키워서는 안 된다 하는 이야기예요. 1959년도 유엔에 정한 어린이 헌장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어린이는 즐겁게 지낼 권리와 주위의 환경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어른들이 어린아이를 사랑한다는 명목으로 그들에게서 즐거움을 빼앗아도 안 되고, 근데 요즘 즐거움을 많이 빼앗아 버리잖아요. 공부해야 된다 하면서 그냥 옳지 않은 나쁜 환경에 오염된 영양분을 먹도록 강요해서도 안 된다. 엊그저께도 뭐 방송인가 신문에도 보니까 13살 먹은 아이들이 정말 아주 나쁜 짓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13살 먹은 아이들을. 참 한심한 거예요. 어린 아이들이 어린 아이답게 자라지 못한다는 것은 우리 마음의 신앙의 모델이 사라지는 것이고 우리의 마음의 고향도 상실해가는 것과 같은 것이다. 뭐 다름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귀하게 쓰는 사람은 모두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성품을 가진 사람들이다 하는 거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삶에 진실되고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그를 귀하게 사용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천국을 어떻게 보면 가장 많이 닮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앞에서 자신을 나는 아이입니다 하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는 아이일 뿐이다 이렇게 고백한 예레미야를 불러서 이스라엘이 가장 큰 위기에 처해 있을 때 그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런 선지자로 쓰셨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어린아이와 같이 순전하고 깨끗하고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 근데 되게 보면 어리석다고 우리가 이렇게 판단할 때가 많아요.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하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아유 바보 같은 사람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어린아이와 같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따라하죠. 어린아이와 같아야 한다. 천국은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 것이고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만이 천국을 소유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음에서 기쁨이 솟아나고 행복이 가득해지려면 내 마음이 순결하고 순수해져야 됩니다. 내 마음이 순결하고 순수해지려면 어린아이와 같은 순진한 모습을 우리가 간직해야 돼요. 그래야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간직할 수가 있어요. 어린아이 같은 마음, 거기에서 천국의 기쁨이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어른이라도 마음은 어떤 마음?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래야 천국의 기쁨이 있다.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 천국은 바로 그런 사람의 것이다 하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또 여러분들의 친구끼리 모였을 때도 보면 아주 어린아이 같은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우리 동창회 같은 데 가도 보면은 옛날에는 뭐 정말 저는 요즘 뭐 동창회는 한 30년 안 나갔지만 그 전에 이제 한 번씩 나가 보면은 정말 그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모일 때도 많아요. 그럼 그런 아이가 많은 사람들에게 더 인기를 그런 아이라면 좀 이상하네요. 그런 사람이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더 끌어요. 어른인 척 이렇게 하는 사람보다는. 여러분 우리가 나이는 먹어가더라도 마음은 항상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마음을 소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